예술로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자들이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간 우리가 그냥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신앙생활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화가 있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목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변화를 해버리면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서 변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 변화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자기는 변화가 되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변화는 반드시 목표를 두고 거기로 향할 때만 변화해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걸 변질이라고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걸 변질이라고 하는 거고, 뒤로 가는 건 뭐라고 그래요? 퇴보라고 그런단 말이죠. 신앙적, 영적인 퇴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면 자기는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기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이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없이 주일날 와서 앉아서 목사님 오늘 좋은 얘기했네 이러고 가버리면 놀랍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변화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매 주일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의 마음이나 생각에는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는. 정말로 주일날 교회 와서 마당, 이사에서의 책망하듯이 마당만 밟고 간 그런 신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목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화라 그러죠. 성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데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성화되어 가느냐,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루터가 그랬어요. 너희는 작은 예수가 되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너희 각자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10년, 20년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처럼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예수는 아니죠.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막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종교인은 되어 있는데 신앙인이 안 돼 있는 경우를 가끔 본단 말이죠. 왜요? 목표가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의 영성은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너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품는 거, 성령님을 품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영성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원래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성을 품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리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호칭을 해주잖아요. 성자라고. 그래서 성자들의 무리도자를 붙여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라고 미리 불러드리는 거예요. 미리.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신앙의 목표가. 이 목표를 품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의 목표에 내가 조금 뭔가 삐딱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해됐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예수 같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진짜 잘한 거예요. 잘한 거. 근데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예수 같지가 않고 조금 보니까 귀신에 가깝네. 마귀에 가까워. 사탄 악마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볼 때마다 천사 같습니다. 혹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천사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같아져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때요? 굉장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담돼요? 부담되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막연히 우리가 예수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되긴 돼야 되는데 목사님 말은 맞는데 진짜 누가 예수님 같아지겠어. 내가 평생 해도 예수님 같아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말은 맞는데 나는 안 돼. 이제 일찍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예수를 따라가야 돼.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실현 가능한 현실 가능한 그런 어떤 목표를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목표를 줄 때 사실은 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줘야 또 으쌰으쌰 열심히 해요. 너무 멀리 있는 거 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목표는 있지만 그거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들을 좀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변하면 예수님처럼 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첫 번째 스텝,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었다고, 여러분이 진짜 트루 크리스천이다 말할 때 뭐가 변해야 되냐면 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말이 변해야 된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것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것에서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인데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막 그 입에서 맨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얘기나 나오고 비판하는 얘기나 나오고 하면 이 사람은 경건생활, 내가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랫동안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았지만 말의 변화가 없으면 죄송한데 하나도 목표를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산 거예요. 옆으로도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자기는 뭐 변화가 됐죠. 열심히 뭔가 한 거 같죠. 교회 봉사도 한 거 같죠. 근데 목표를 예수에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게 경건생활의 1번이에요. 1번. 가장 조심해야 되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뭐라고 되어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고 싶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뭐가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된대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근데 우리는 뭐에 실수가 많아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에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많다. 왜냐하면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딱 전달해요. 헤어스타일이 많이 변하셨네요. 이렇게 말해도 될 건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파마를 어디서 했는데 이렇게 별로 안 좋다 이번에.
컬이 안 나왔다. 이렇게. 그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분명히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아, 헤어 바꿨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참 기분 나쁘게.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와, 요번에 옷 멋진 거 하나 새로 장만하셨나 봐요. 이렇게 말해도 될 거를 옷이 좀 너무 튄다. 새로 샀나 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분명히 전하는 사람은 옷 산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들려요? 참, 지가 뭐라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의 실수가 좀 없으면 좋겠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더 실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사니까 한국말을 적게 쓰고 갈수록 한국말을 적게 쓰니까 말도 직설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한국에 사는 크리스찬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많이 노력해야 돼. 뭐가 없어야 되려고요? 말의 실수가 없기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경건의 1번이 뭐래요? 말이라잖아요. 내가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보면 된다고요? 말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심하고 조심해도 또 실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훈련을 해야 되는지, 노력해야 되는지. 그래서 신자는 자기의 경건을 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신자가 바르게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을 보면 말이 거칠어요. 혹은 막 비난과 멸시가 말투에 막 섞여 있어요. 본인은 뭐 그렇게 한 말이 아니야 라고 이제 나중에 하죠. 나 그렇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말투 자체가 원래 그냥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비비꼬아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다 어떻게 들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왜 그런 거에 상처받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그냥 기분 나쁘게 일부러 말하네. 이렇게 이제 들린단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그 비판에 의해서 자기의 의를 찾으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막 열심을 내서 기도하거나 하는 거를 좀 소홀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무너지는 거를 계속 보죠. 아, 집사가 교회도 안 나와. 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비난하거나 비판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나 이런 게 내가 요즘에 열심히 못해도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생겨요. 저 사람은 집사인데도 뭐 주일날 교회도 안 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에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의로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집사가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함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의로워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안 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더 좋은 거룩한 의의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찾아야지 다른 이와 자기 사이에서 찾으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다른 이와 자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뭐예요? 비교 혹은 험담, 비난의 말을 쓰죠. 그 비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괜찮아. 그렇죠? 이런 말을 자꾸 표현을 쓰는 거예요.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저렇게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의 의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좀 좋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부르면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버지께서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요즘엔 네가 내 딸 같지가 않단다. 요즘엔 네가 내 아들 같지가 않단다. 넌 집 아들 같단다. 이런 게 이제 막 들리면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별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비교하고 판단해서 내 의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자꾸 보냐는 거죠. 율법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러 가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때 되니까 막 밖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기도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처음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3시만 되면 나가서 딱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고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바쁘게 이러다가도 3시네 그럼 밖을 나간단 말이죠. 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죠.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기 위해서 모이세요라고 했는데 잘 안 모이니까 잘 모이게 하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야,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 더 많이 보이게 하려고. 잘한다. 자기 돈 가지고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네. 이런 말 들으니까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나팔을 불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예수님 다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그랬대요. 율법주의. 눈에 보이게 하려고. 사람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걸 다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함으로 내 의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지금 좋은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경건의 첫 시작이 말조심입니다. 이게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여러분 경건 우리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지만 그 첫 스텝이 말인데 이것도 어렵대요. 이것도 너무 어렵대요.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만큼 어렵다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뭐가 같아요? 악이 있고 독이 가득하다. 독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독사 같다는 거죠. 물면은 독이 막 나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입이 열면 막 독이 나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제 입을 가지고 너희가 뭐를 쓰는지 보세요. 이것으로 너희가 뭐하고?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하고? 저주하고. 야, 이거 하나님 찬양했다가 또 와가지고는 또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단 말이죠. 입을 가지고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 이게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다. 이게 신자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여러분은 기도 거룩하게 했다가 또 막 하나님 찬송했다가 그 입을 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이러면 저 집사가 막 저러면 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만 물론 나는 이제 의롭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게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뭐가 먼저 변화돼야 되냐? 입술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하고 예수님을 목표로 변하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변해야 될 게 입술의 변화예요. 입술의 변화. 그럼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입술로 드려야 될 것들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데 돈은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 봉헌하고 헌금하고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말은요, 놀랍게도 돈은 안 들어요. 물론 조금 말하느라고 에너지 써서 밥은 더 먹을지 모르지만 돈은 안 들어요. 그런데 가장 저렴한데 가장 큰 열매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안 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를 잘 쓰면 돼요? 말을 잘 쓰면 돼요. 말.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말인가? 그 말을 내가 뿌리고 있는가? 그 말을 뿌리면 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애써 돈도 쓰고 하면서 다 해놓고 요거도 먹는 사람이 있죠. 다 해놓고 요거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해 그랬다고 했고 하는데 할게 하고 하기도 하는데 다 해놓고 요거도 먹는 사람들이 있죠. 간혹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다 끝내고 나고 니들이 안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거 했잖아 막 이런 사람 있죠. 잘했어요. 다른 사람 다 미안해 혼자 하게 해가지고 되게 미안해가지고 막 있는데 그 다들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끝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쟤가 안 해가지고 나 혼자 했다 이렇게 다 해놓고 말로 그냥 다 까먹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말이라는 거는 내가 오히려 안 했는데 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저렴해요. 뭐 물질을 안 썼어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는 가장 좋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사실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복을 가장 잘 까먹는 통로도 뭐예요? 말이에요. 애써서 수고하고 주일도 지키고 뭐 했는데 다 까먹는 건 말로 까먹어요. 다 해놓고 말로 까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이 뭐라고요? 가장 저렴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너희의 황소를 드림보다 뭐를 더 기뻐한다고요? 진정한 노래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황소를 드림보다 기름을 바쳐가지고 제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냐면 너희가 진정한 노래를 부르는 거를 더 기뻐한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정성과 헌금을 드린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있는 신자라면 거기까지 당연히 가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의 마음으로 하느냐 겉으로 하느냐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마음으로 내가 노래밖에 못 드려요. 말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더 기뻐하시는 거죠. 돈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마음이 좀 빗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은 없어. 근데 마음이 진심으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아요? 그 마음으로 드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이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를 잘 사용하라. 첫 번째.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감사하라.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쉽게.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저 인간만 좀 없으면 저놈의 신랑 아주 그냥 저놈 와이프 그냥 아주 저 인간만 없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가게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감사는 그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 그냥 막 뭐 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진 않아요. 물론 안 그런데도 감사에 훈련하는 건 좋아요. 그럼에도 감사하자. 이런 건 좋지만 진짜 감사는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으로 나와서 하는 감사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불신자들이 놀라거나 넘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야 이러죠. 엄마야. 크리스찬들이 놀라거나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러죠. 아이고 아버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입술에 뭐가 배어있냐. 이해되세요? 보통 넌 크리스찬들 중에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엄마야, 아이고야, 에구머니나 이렇지 엄마라고 그러지 다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아버지 혹은 주여 뭐 이런단 말이죠. 입술에 배어있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탁 부딪혔을 때 나오는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놀랐는데 부처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녔는데 아이고 부처님 이러고.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로 그 코미디언 친구들이 놀다가 밤에 친구네 집을 갔는데 친구 엄마가 교회 신실한 권사님이었대요. 절대 절에 다니는 티를 내지 말아라 하고 들어가면 할렐루야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 하나가 절에 다니는데 너 절대 절에 다니는 티 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갔는데 어머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걸렸다 그러죠. 딱 태가 나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무의식중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딱 태어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이 고백은 혼자 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하라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의 증거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 세 번째는 노래하라입니다. 따라하시죠. 노래하라. 찬양하라. 신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긍정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다른 입술에 다른 게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게 입술에 올라올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험담할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에 내가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운전하면서 아이고 돈이 없어서 걱정이네 이 말을 할 때 내가 운전하면서 뭐 해요? 찬양을 해요. 주께 가 이러는데 감사하세 하면서 아이고 돈이 없네 이럴 수 있어요? 그는 선하시며 아이고 걱정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 노래와 찬송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 입술을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래하라 찬양하라.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따라하시죠. 여호와를 구하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신자가 입술로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걸 구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이 얘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뭔가를 자꾸 생각하면 힘들어요.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이러고 살아가면 힘들어요. 이게 부정적인 방법이에요. 네거티브한 방법이에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크리스찬의 삶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욕했어.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흉봤어.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맞다 또 비판했어 뭐 이러고 산단 말이죠. 이게 그냥 네거티브한 방법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요. 초췌해진단 말이죠. 긴장하고 뭐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정적인 방법이 또 전하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방법을 많이 얘기해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긍정적인 방법을 이 방법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그냥 항상 하나님과 연계된 감사와 고백과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술을 따라서 그냥 그것만 했는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거룩한 쪽으로 내 입술을 썼더니 아까 뭐라고 그래요? 입술을 조종하는, 우리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점점점 예수님처럼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 입술을 지켜서 내가 입술로 해야 될 마땅할 것들을 내가 함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